우리 여성도님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제50일에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그것 때문에 난리죠. 저도 조금 보다가 이제 우리 애를 데려다 주러 학교로 갔는데 전반전에 예상을 뒤엎고 아틀란타 팔컨 팀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을 21대 3으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다가 야 이거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유명한 해프타임 쇼를 보다가 이거 완전히 사탄이 장난하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금방 28대 3이 돼서 이제는 티모티한테 야 학교 가자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오버타임 가가지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가 34대 28로 이겼다는 거예요. What happened?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사이에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능력 있는 코치 선수들에게 모여놓고 전반전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그래서 선수를 불러다 모아놓고 세컨드 해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펜스와 디펜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영어로 adjustment이라고 합니다. adjustment. 우리가 뭐가 좀 디펜스 수비할 때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뭐가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대패를 당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가 막히게도 코치도 훌륭하지만 선수도 훌륭하게 코치의 디렉션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대역전극을 펼쳤던 것이죠. 그 어저스맨이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저스맨,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뭐 조정, 뭐 조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무언가 내가 이거는 좀 고쳐야만 이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코치도 탁월하지만 그걸 따라준 선수들도 탁월해서 결국은 그 팀이 세상에 5번을 슈퍼볼을 먹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어저스맨이 필요합니다. 뭐를 내가 수정해야 될 건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해가 돼서 고난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자는 주제의 설교를 마친 후에 로마서 15장, 그 전에 했던 설교 마쳤던 부분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번에 걸쳐서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자기와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하나님 파트너고 서로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비전이 같은, 정말 신실해서 믿을 만한 우리에게 파트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꾸어서 또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막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도 않아가지고 좀 힘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만남을 정말 잘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트너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친구, 좋은 친구 혹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때에 이렇게 우리가 가등교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참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우리 만남들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요 동역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3차 전도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좀 사랑으로 인사 문안을 좀 받아달라고, 문안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28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약 5권속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가족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혹은 동역자들, 처음 익은 열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의 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9명, 부부가 2, 노예가 5, 자유인, 지주자,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등 할 것 없이 바울의 파트너, 바울의 친구, 바울의 동역자는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요 사람들에게만 전도해서 친구가 되고 동역한 게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각각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제하는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요 사람들만.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좀 이렇게 뭔가 탤런트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잘생긴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 안 생긴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은 친구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친구가 돼야 됩니다. 좀 이렇게 편파적인, 편애하거나 이런 편견을 좀 버리고 교회에서는 누구하고나 다양한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면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여러분도 알만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분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혹은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도왔던 평신도들의 이름은 역사상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조나단 에드워스가 사위를 삼으려고 했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사였죠. 그 외에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신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 생키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 있는 거 이 정도죠. 근데 진짜 평신도로서 그렇게 수고했던, 섬겼던, 함께 동역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평신도들의 영광은 거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저는 이것이 위대한 평신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많이 인정을 받고 해서 박수를 받은 사람, 상 받은 사람은 저 천국 가면은 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칭찬도 별로 못 받고 인정도 별로 못 받고 많은 사람 박수를 못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종종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목사님은 너무 칭찬에 인색하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더 많이 받으라고 인색한 거예요. 이해 좀 하세요. 이해 좀. 제가 다 해놓으면 여러분 올라가서 별로 없다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못 받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나라 가면 칭찬이 많을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데 맨 처음 추천한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타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갱그레아시는 고린도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의 바로 옆 동네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 교회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여성명 디아코네이의 목적격이 쓰여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일꾼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여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베베라는 여집사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로 베베 여집사가 그 바울의 이 로마서 기록한 걸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 그만큼 바울이 신뢰했던 여자 집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베를 너희가 만나면 너희가 정말 극진히 환대하고 그를 갖다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새 교우가 오거나 아니면 오래된 교우일수록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대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렇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고린도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manner, 예의, 예절을 좀 성도로서의 주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예절을 좀 갖추라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좀 받아주고 인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도와줘라, 나 몰라라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파트너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친구를 만나도 무례하게 본척만척도 하고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가 힘들어도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준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의 보호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여자 집사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정확한 뜻은 후원자란 뜻입니다. NIV의 Great Helper라고 번역됐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재정적으로. 베베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든든한 아주 재정적인 후원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육자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교회에다 얘기해서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요.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제가 그런 돈을 받으면 제가 그거 뭐 제 사적으로 쓰겠습니까? 교회를 해서 쓰거나 성도를 해서 쓰지요. 아니, 제가 있는 돈 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교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돕는데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베베라는 여자 집사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후원자였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극진히 환대하고 그녀가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맨 처음 언급한 베베 집사는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도우라고만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문안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의 인사를, 사랑의 인사를 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맨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맨 끝에 가 있지만 헬라의 원어로 보면 전부 다 그 문안한 동사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다 greet, 인사하라는 게 제일 처음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사 좀 해라. 안부의 인사를 좀 해달라고, 사랑 인사를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안 인사를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여러분님 알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브리스길라의 약자, 줄여서 하는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주 52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부도 추방을 당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직업은 장막을 깁는, 천막 깁는 잡이었습니다. 그 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바울도 그 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바울이 전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부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삶에 아주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되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주님에 대한 헌신과 바울에 대한 헌신과 그 교회에 대한 헌신이 정말 탁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고린도에서 개척하면 거기서 돕고, 에베소 가면 에베소 쫓아가서 거기서 돕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부부의 이름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3번씩이나 이렇게 부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도 얼마나 잘 배웠던지 아볼로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하는 것과 다르고 바울에게 배운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니까 얼마나 훌륭한 평신도들이었습니까?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고 나니까 이 부부가 다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로마로 돌아가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이 부부에게 너희가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두 부부를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도 자신의 영의 아들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쓴 서신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있는 부부 같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역자들, 순엘고스라고 하는 말은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엘곤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work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합성 명사입니다. 같이 함께, NIV의 fellow, 그렇죠? fellow worker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동역자란 말이 너무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평신도지만 그만큼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며 이사할 때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의 쉬는 곳 안식처가 되게 했고요, 이사하는 곳마다 그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든 에베소든 로마든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셔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하라. 그의 교회에게도 문하라. 그 집이 교회였던 것이었어요.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접하고 섬겼던 것이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는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오늘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더 어렵겠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집을 항상 열어서 아무나 와도 잘 대접을 하고 언제든지 모임을 갖게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더군다나 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죠?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 같으면은 어디 사람 와도 좋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집을 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도 장막 깁는 노동일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이면은 집을 열어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성경도 공부했던 그 집이 교회였던. 특이한 것이 바울이 이 부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뜻이죠?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을 위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연 성경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려운 그의 목회 사역이었지만 아마도 그는 행복했을 거다. 왜? 이런 부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좀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가 좀 힘들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부부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목숨 걸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또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부도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거 다 걸고 목숨에도 걸고 자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평신도들에게서의 모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남은 목회 동안 정말 바울처럼 목회하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한다면, 소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5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열매, 처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그분이 에베네도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아마 로마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게 에베네도들을 문안해라. 그는 처음 익은 열매라. 이 소리는 겨우 이제 예수 믿이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에베네도를 받아가지고 잘 사랑을 주고 물도 주고 저기에서 훌륭한 신실한 일꾼으로
파트너로 삼으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그냥 수고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마리아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마 나이 많아 늙어서 별로 일을 못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까 봐 정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어르신이니까 너희가 사랑의 인사로 반갑게 맞고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우리들이 그들을 성도로 합당한 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민교회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수고한 결과를 참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수고가 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절에 보니까 또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친척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마 이 사람들도 사도가 되지 않아 사도였었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바울도 아마 이 친척들 때문에 큰 힘이 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 친척 가운데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은 그냥 평범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벨레가 붙잡혀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아서 너무 죽음기가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는 이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는 이야기지.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여러 파트너들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하라고 명한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인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종종 바울이 서신에 끝날 때마다 기록했더랬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0절에도 고린도서 13장 12절에도 데살로니가 5장 26절 끝부분에 가서 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명령하였더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악수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무슨 팔로 가지고 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렇게 입맞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홀리 키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유럽 사람들이 종종 오늘날도 만나면 여러분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 악수만 하고 아니면 허그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하죠? 맞절 하잖아요. 맞절.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배꼽 인사 시키잖아. 맨날. 연습시키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코를 비비는 거라고 합니다. 코를 비비는 이렇게. 그게 인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렇게 이런 팔꿈치 이렇게 팍 치는 게 인사랍니다. 우리 데이빗 나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이렇게 인사. 주먹 갖다 대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중요한 거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파트너라면, 친구라면, 동역자라면 반드시 어떤 모양의 반가운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허그를 하더라도
이거 거룩한 허구예요. 아니, 제가 누구 뭐 여성도 하고 우리 사모가 남성도 하고 이렇게 허구한다. 그게 뭐 이상한 그거 허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인사예요. 거룩한. 언젠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저한테 얘기해요. 종종. 나의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한다.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다. 이유는 인사하는 것이 어른에 대한 존경을 하는 그 예의잖아요. 이 쌍놈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10년 차이도 뭐 친구라고 하면서 반말 찍찍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반말, 뭐 공경할 말도 별로 없죠. 그대야 썰 붙이는 게 전부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믿는 본문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사랑의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저는 정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약속을 힘있게 하면 아유 손 아파 목사님 손 놔 이러기 내용도 모르고 어떤 분 좀 악수하면 이래요. 악수하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 에리케트.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 잘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저스먼을 해야 됩니다. 뭐 어릴 때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환경에서 앉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한다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 안 반가우세요? 아, 찬양대 오느라 내가 섭섭해. 옷 갈아입고 그냥 절로 내려가 버려. 나 여기서 한참 인사하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밥 사다 먹기 바빠 그냥 앉아가지고. 제가 가서 인사해야 돼, 인사. 전혀 보고 싶지도 않아 반갑지도 않은가 봐. 나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찾아가서 인사하는데 다들 내려갔어. 제발 일로 가서 인사 좀 하고 내려가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서로 파트너고 친구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집사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과 목회자를 돕는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처럼 정말 목회자와 함께 일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며 쉽지 않겠지만 정말 생명을 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아니 목회를 마칠 때 세상을 떠날 때 기억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는 일꾼이라면 말입니다. 강 집사님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화장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저 우두바인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평안한 모습이셨어요. 오면서 이 조그마한 룸에 시신이 놓여있고 얼굴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맞다고, 강경화 맞다고 얘기해주고 돌아가는데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머리에 띄웠을까? 누구를 머리에 띄웠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머리에 띄울 것 같습니까? 저는 기성교회는 2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너무나 돌아오는 게 저거에서 이건 아니지 생각하고 비전이 달라서 교회를 그만두고 한 사람하고 개척했습니다. 23년 전입니다. 23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저랑 같이 한 15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 목회가 얼마 남았습니까? 한 7년, 8년 남았습니까? 제 목회를 마감을 하면서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제 기억에 남을 만한 분들, 제가 하나님께 가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분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1년을, 2년을, 5년을,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서로들끼리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참 가든 교회에 당신을 만나서 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파트너, 그러한 친구, 그러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